그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이 종족 보존에 대하여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분들이 이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막 집집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낳고 그랬는지 한 교실에 70몇 명씩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고요. 그러고도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교실을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들을 만큼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낳아져 길러졌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장성하니까 그 젊은 세대를 일컬 길을 에코 세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코 세대란 것은 1979년도부터 1992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나이로 치면은 이제 21살부터 34살 사이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 왜 이름이 에코 세대인가 하면은 이 에코는 그 메아리 아닙니까? 등산 가가지고 야호 하면은 이게 메아리 쳐서 다시 이제 내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 많이 낳고 붐볐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에코 세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라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은퇴 이후에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는 뭐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는데 은퇴하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대한 노후 대책이나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장래에 대하여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늙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참 아픈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인 이 에코 세대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코 세대는 세 가지 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취업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결혼난. 지금 뭐 홍기가 꽉 찬 이런 그 결혼을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 연령층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가 주택난. 결혼을 못하는 게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싹시 피기도 전에 이 젊은 세대가 좌절을 먼저 경험하고 절망을 먼저 경험하고 낙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머리 기사로 에코 세대는 에고 세대이다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뭐 젊은 세대 또 연세가 든 뭐 기성세대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장래가 염려되고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힐링 열풍, 이게 바로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텔레비전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힐링이 안 들어가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책도요 힐링자가 들어가야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 심각하게 책 제목을 삶으로 증명해라 그래가지고 후회가 돼요. 다음에 책 나오면은 힐링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왜 이렇게 지금 여기도 힐링 저기도 힐링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니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 경쟁 속에 지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심리 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았다. 그 참 가슴 아픈 분석 아닙니까? 뭐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엊그제예요. 제 트위터로 아주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자살은 정말 죄인가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서 데려가 달라는 기도도 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벌써 그 문장에서 이 젊은 분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는지,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지 이게 팍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내 막내 동생같이 그런 연민의 정이 나가지고 오늘 여기 꼭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상한 분들이 많은 현대 이 성도님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늘 마음에 부담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저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하나가 제 눈을 번뜩 뜨게 만들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는 그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저자가 그 책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인터넷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게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이란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문득 제 머리에 그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탁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젊은 세대, 연세 드신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 다 불안하고 모두가 걱정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 이런 맥락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불쑥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손에 가까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달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그 상실감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우뚝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인물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윗도 그렇고요. 또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욥은요, 그야말로 불치의 병 만나고 사업 쫄딱 망하고 온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고요. 이거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상황이에요. 욥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욕하면 안 됩니다. 누가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이라는 인물은 기어이 그 난관을 극복해내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 무언가를 몸으로 보여준 인물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열거하자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막 회복 탄력성의 인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비결이 뭐냐?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역경과 절망을 그렇게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겼나?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혼자서 이게 독백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역경을 경험한 인물들이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이 새생명 축제에 이곳저곳에서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 오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을 가지고 무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짐으로 허덕이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탄력성 있게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용수저처럼 튀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요, 딱 두 가지로 이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결과가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회복 탄력성의 역사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존재가 너무 커서, 그 존재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꼼짝마! 그러는데 놀래라 그러면서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경외가 아니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경외는 그렇게 협박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절대자들을 다 죽인 그런 시대 아닙니까? 스승의 권위도 죽여버리고, 대통령, 총리, 수상, 그런 위정자들의 권위도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절대자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나가세요.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난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 몰아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경외 회복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아마 여러 차례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4장 2절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초보 단계인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초보 단계는 뭘 요구하는 단계냐? 이 단계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보니까 그 7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전제가 뭐예요? 이걸 다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나를 인정해다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을 인정하는 걸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비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를 설마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되시되 그분은 인격자세요. 이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한 게요.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그 집회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러면은요, 제가 뭐 그 부흥회 갈 때마다 막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뭐 막 몇 날 며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 갈 때는 꼭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이것들 몇 편을 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같은 원고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도 뭐 똑같은 설교, 저 교회 가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했는데, 결과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막 그냥 뭐 다 뒤집어져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안 믿으시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막 진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게 안 일어나요. 냉랭하고 전하는 저도 민망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그냥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또 제가 또 저자 직강 아닙니까? 내가 이거 누구 그 베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유를 깨달아서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막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니까요. 하나같이 그런 교회들은 저라는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교회. 막 그냥 처음서부터 막 과장스럽게 이 오늘 강사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걸 뭐 얼마나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근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최고란다. 그리고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막 진심으로 저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김없이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합니다. 42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그런 저였는데요. 설교라는 게 얼마나 부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탓하지 않고요. 하여튼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막 그냥, 이거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너무, 그게 저를 그냥 신나게 만들잖아요. 한 번은요, 하도 자꾸 그 설교 좋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설교를. 진짜 좋은가 해가지고. 중간에 껐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반대로요,
설교하고 나면은 막 그냥 당회가 소집돼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조심하시라고 말이지. 그 설교를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요, 점점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면은 나오던 설교도 안 나와요. 그 10년 동안 제가 누렸던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막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요. 토요일 날에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 준비를 제일 늦게까지 한 게요, 설교 준비 끝나고 시계를 딱 봤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그냥 협박하고 시켜가지고 했다면은 제가 아마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 인격과 제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누가 안 시켜도 막 점점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이라면요, 이 부부 관계의 회복, 가정 회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그 부실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그 아줌마들이 계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때 그 좀 신중히 잘 하시 그러셨어요. 그 친정엄마가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회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요, 그 부실한 남자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 침소봉대 확대해가지고 그걸 막 이제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막 애쓰면 한두 개야 나오겠죠. 당신 알고 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 몰랐다고.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눈이 떠서 보니까 당신이 참 좋은 점이 많네 보면서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 앞에 아부왕이 돼야 돼요. 아부왕. 그 뭐 직장 상사한테 아부해봐야 뭐 나올 거 별로 없습니다. 자식한테는 이게 노후의 안전보장이에요. 아부해야 돼, 아부. 저는요, 우리 새 아이에게 아부왕이에요, 아부왕. 얼마나 아부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막내 놈이 이제 이게 6학년짜리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 얘 일어나면은 그냥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꼭 껴안아주면서, 네가 내 아들인 게 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꼭 껴안아주면, 자기도 나도 그래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 막 격려해주고요.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어쩜, 이 아빠 얼굴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난 이게 기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보고 개량된 이찬수 목사라 그러더라. 너 나 닮기는 닮았지만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번도 부인 안 해요, 그 말을.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딸아이 그 위에 두 아이에게도 막 아부의 왕이에요. 막 계속 아부예요. 내가 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은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 네는 모를 거야. 야, 아빠는 너 내년 이맘때가 너무 기대가 된다. 얼마나 네가 많이 변하겠니? 막 아부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중간고사를 지금 봤잖아요. 교회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나 수학 92점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거 문자를 보낸다는 건 뭘 말할까요? 평소에는 그 점수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답서 보낸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아부의 극치. 이야, 가문의 영광이다. 나 그렇게 답 보냈습니다. 사실 낯간지러운 이야기지. 중간고사 92점 한 번 맞았다고 무슨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만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부를 한 지가 몇 년 되는데요, 예전에 매들고 뭐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가릴 때보다 애들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막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그 팁이라 그럴까요? 그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이 52년 신앙생활 아니요, 52년 하고도 엄마 뱃속 10달까지 포함해서 이 내공이 쌓인 엑기스인데요. 사실 이걸 좀 밝히기가 좀 아깝기는 해요. 이거 그냥 특허를 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걸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팔자가 확 펴지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속으로만 아니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내 인생이 진짜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차 몰고 우리 가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 같은 게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 덕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쫓겨나고 이 분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안 쫓겨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걸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 집에 상담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왕 아니십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속으로요, 저게 무슨 특허 낼 정도야, 그러지만요, 이거는 내 삶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예요.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초청해 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팔 하나 떼라 구원해 줄게,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지만, 존재만 인정해 달라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꾸 그냥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만 인정해 달라는 게, 그것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꼭 내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혼미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만 해드리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걸 중급 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단계예요. 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참 나쁜 산부인과 의사 아닙니까?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구속된 산부인과 의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의 이 우유주사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향정신의약품이래요. 그런데 지난주던가요, 어떤 40대 여자 의사가 집에서 시신이 발견이 돼서 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시신 옆에 이 프로포폴 약하고 주사기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과다 주사로 죽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프로포폴에 중독된 어떤 여자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요, 이 5년 동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는데 주사약에 들어간 돈이 6억 원이래요. 6억 원.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아닙니까? 똑똑한 의사분이 이거 중독되면 내 죽는다는 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서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냈잖아요. 필요 없다고, 나 당신 안 믿는다고,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더니 그게 진공 상태로 남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이 그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중독성 있는 거, 또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 악한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충심으로 회개하는 뜻이에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부분이 broken heart더라. 직역하면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왜 깨졌습니까? 맡기면 안 되는 이상한 주인에게 마음을 맡겼더니 내 마음을 그 주인이 함부로 취급을 해가지고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에게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지대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깨어져 고통하는 분 계세요? 그것이 왜 희망인가 하면은요,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시기로 응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결과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전제합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역에 갇혀 있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습관에 갇혀 있고, 좌절과 절망의 통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가서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장애인 있잖아요. 평생을 장애로 고통하던 그 거지,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낫기를 원한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자, 그 결과를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더니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요. 오늘 초청돼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오늘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복음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가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 일만 일어날 때 이제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 기뻐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참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이게 바깥에서도 알려진 찬양 아닙니까? You raise me up.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포근히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맘 짓누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달려왔습니까? 가정을 지키시느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가던 길 멈추어 놓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은 괜찮은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온갖 그런 많은 잡다한 것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현실이 괜찮은 건지 다시 뻘떡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마음에 모실 수 없는 건지,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추스려 들어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돌아오지 않으면 온갖 세상 잡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이런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촉구를 원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원래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신다면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초청이 오신 분과 함께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신 분,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복잡한 것 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내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건 젊은 에코 세대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혼미하고, 그러다면은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서 몰아낸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만 해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어서시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 내가 너 인생에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만 마음만 열어다오.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얼마나 숨죽여 기다려왔던, 많은 그 초청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눈물로 기도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를 또 배설케 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결단할 때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갇혀있던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송아지처럼 기뻐 아름답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도행전 3장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한 글을 제가 또 읽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인 사람.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독특한 말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런 말을 잘한대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참 자주 한답니다. 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또 이런 말이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도 많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자주 한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일을 만나도 안 죽었으면 됐지. 이만하길 다행이야. 사실 저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또 저는 또 목회자니까요. 저도 애를 좀 씁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무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이런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막 그냥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어떤 일로 다 괜찮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 사고만 안 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다 괜찮은 일이야. 제가 왜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할까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요. 복잡한 거 여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싶지 않고요. 제 눈에 딱 뜨였던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해석의 왜곡성. 그들의 특징이 해석의 왜곡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줘도 해석의 왜곡성이 어김없이 작동이 돼가지고 아니 저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뭘 얻으려고 저래? 이게 해석의 왜곡성.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설명하기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도 되게 독특했습니다. 불신에 대한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강의가 생각났던 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이 점에서 좀 강의 생각을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빨리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모든 포로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인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목사나 또 거짓 선지자나 행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짓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하나냐가 어떤 거짓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단지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참 신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9장이고요. 본문 바로 앞에 28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논쟁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백성들에게 이거는 뭐 절망적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2년 뒤에 우리가 풀려난다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 이 70년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더 이상한 말 하나를 덧붙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면, 아니 진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냐의 예언대로 그거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무슨 70년이나 묶어두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희망이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참 거부감 가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건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수용하기가 어렵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맨날 평안을 주기 원한다,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대안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런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학은요, 그 사회학 이런 과목처럼 막 암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게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구구단 아닙니까? 구구단은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77이 49, 이거를 그냥만 논리적으로 7을 7번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77이 49 외우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좀 반발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의 답을 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말씀에 내가 거부감이 간다. 그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은 이거 재앙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이거 재앙이에요. 사춘기 애가 그 혼미한 사춘기의 생각하고 그 아이 아버지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좀 없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한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에다 맞추고 사는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막 혼미할 때는 아버지와 그 사춘기 아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이고,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떡하냐 얘는? 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사춘기처럼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사춘기를 되돌아보세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면 심했을수록 그 훌륭한 집일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그냥 수용하자.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자. 성경에는요, 이래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승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니 이렇게 순결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한계가 있지. 아니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 뭡니까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 감옥 가 있는 그거조차도 요셉이 형통하다. 이게 요셉에게 수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을 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답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수할까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악한 형제들 때문에 어긋나버린 인생이 됐지만, 아까 행복한 사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게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 속에 요셉은 1단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포로로 보낸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단계 구구단 외우듯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일만수도 파송운동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면서 했던 축복의 말씀, 이거 기억하십니까? 수문학교에 모두가 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참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그런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단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들이 첫 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몰입이에요. 몰입.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사실 이 두 번째 대지 그 제목은요, 최근에 읽은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몰입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밥 한 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친구가 했던 말 막 메모했다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을 만나면 난 너무 부러워요. 막 저 커피숍에서 만나면 막 얼마나 행복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거 꽃 아닙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날 동창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동창생끼리 만났더니 수준이 비슷해요. 뭐 내 수준이나 지 수준이나. 그래서 묵상하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왜 몰입해야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 성장하고 싶으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잠실 체육관에서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대형 행사를 교회가 기획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은 그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신방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못 나누잖아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 미국
유럽 집회를 꼭 다녀오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나 차 태워달라고 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 신방하고 그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들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풀러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일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예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며 주님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제가 구입했던 몰입이라는 책 목차에 보니까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Work hard에서 think hard로 생각을 이동하라.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되 think hard,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시는 거 좋은데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눈 부릅뜨고 저게 저 틀린 말 하나 옳은 말 하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그랬고 우리 교역자들이 엄청 많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괜찮습니까? 나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너 어디 금방지기 왜 다니면서 설교 갖고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까봐. 그 지적이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만드는. 그래서 2부 때 얼마나 조심하고 3부 때 더 조심하고 옛날에 4부 때는 또 더 조심하고 5부 때는 막 그냥 막 실신할 정도로 조심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칼럼을 읽었더니요, 일본의 그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 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석 달에 열흘씩 휴가를 준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전 직원들이 다 해외 여행을 떠난대요. 뭐 이것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것들 외에도 직원들이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는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난 내일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쉬게 해줘요. 룰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회사는 곧 망해버릴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회사라는 겁니다. 우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 매출 2,500억 원, 평균 이상 이익률 15%, 이런 놀라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럼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신나게 놀게 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이다.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즉석 보상하고 놀더라도 생각하면서 놀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어느 직원이 난 내일 내 하루 그냥 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고. 그 칼럼의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회사의 슬로건은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이게 이 회사 슬로건이래요. 분당 우리 교회 슬로건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함께 생각하는 교회, 항상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몰두하는 교회, 예수님께 집중하며 생각하는 교회.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그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Slow Thinking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 발음이 안 되니까 Slow Thinking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구입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띠지예요. 이 겉장에 이렇게 띠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떼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졌어. 내가 너무 아쉽게 생각해요.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이게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짜리 문제 해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1분짜리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막 3일 내내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답이라도 여러분들이 척척 해결해내는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 좀 해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찬수 목사 설교 해석법, 이 설교에 나오는 예화, 이 설교의 흐름,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진취적인 행동입니다. 진취적인 행동.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됐다 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7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2년 만에 빨리 풀려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악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 20절 액센트를 달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고백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시고 이 두 번째 단계로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 그 건강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진취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래요. 오늘 청년주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가슴 아픈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나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가 가치관에 뚜렷한 정립을 잘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한데,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기초 다지기 중에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초를 잘 다진 그 열매가 다음 세대 살리는데 다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이런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결론을 우리 청년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직접 불러서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유라 자매, 아까 우리 1부 때, 2부 때 각각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그 고뇌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이 세 분의 그 간증을 다 올릴 거예요. 다 들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유라 자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 겸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매를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지대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안주지대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 또 자기에게 익숙한 행동 방식, 이것을 선호하고 또 이것을 고집하는 경향, 이것을 이제 안주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뭐 누구나가 다 이 안주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인생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그 곤충학자 존 헨리 파브르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브르가 재밌는 속성을 가진 벌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벌레는 맹목적으로 앞서가는 동료 벌레만 따라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벌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브르가 이 벌레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이 화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원처럼 이 벌레들을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맨 앞에 놓인 그 벌레부터 이제 화분을 따라 원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면은 결국은 맨 앞에 앞장서던 그 벌레도 나머지 벌레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맨 끝에 있는 따라가는 그 벌레가 꽁무니를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빙빙빙빙 원을 지금 앞에 있는 그 벌레만 보면서 원을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파브르가 이제 화분 중간에다가 그 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그 소나무 잎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벌레들은 늘 하던 대로 원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밤낮 없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돌다가 그 벌레들 모두가 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 벌레 입장에서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그 식량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벌레와 같은 그런 이 타성에 젖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늘 자기가 봐오던 그 앞에 있는 그 동료 벌레의 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국의 삶을 우리 인간도 살기가 쉬운 것이다. 그 실험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성이라는 단어나 또 안주지대라는 이 심리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트위터 같은 것을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은 꼭 이 벌레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끔 가집니다. 보면은 그 인터넷을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은요,
그 글을 쓰는 그 사람은 이미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글을 쓰고 살아왔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또 그 정반대편에는 그 글에 대하여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평행선이 서로 화해를 하고 손을 잡고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슬픈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다 까먹을 걸 뭐하러 내가 열심히 그렇게 책을 읽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정말 단 한 줄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 책 제목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뭐 여기에 모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내용과 비슷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라. 그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자기에게 익숙하던 행동, 자기에게 익숙하던 생각,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활력이 올 한 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해에 붙잡아야 할 4가지 이런 이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았으면 하는 이 단어를 좀 상징적으로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4가지 단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을 해서 범죄 가운데 그렇게 변질된 생활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큰 전제, 이것이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가지 혼란을 겪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근거 없는 낙관론,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메시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2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막 그냥 누리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극단적으로 정반대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회복이란 없다,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근거 없는 비관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써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근거 없는 비관론도 아니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건 뭐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들려지고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게 그 잘못된 이방, 그 타락한 이방 나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성에 젖어 거기에 둥지를 트고 살 곳이 아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출애굽 상황하고 이 쌍둥이처럼 지금 같은 메시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자기 윗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윗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그 애굽 문화 속에서 비굴하게 빌붙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타성에 젖기 쉬운 상황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던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까? 홍해를 건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들 삶에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오랜 어떤 실패의 자리, 오늘 오래 내 마음에 낙심하게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회복이 될 거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그 바벨론은 둥지를 트고 니들이 앉아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앞에 있는 동료 벌레만 보고 꽁무니를 보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벌레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만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다 할 때는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이 막 이렇게 제 마음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야, 이 새해가 되니까 또 노래가 또 되네요. 너무 제 스스로가 지금 대견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을 맴도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해가 뭐 매년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65일 1년 단위로 잘라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단위로 이것을 잘라줘서 어제 내가 허물의 자리에 빠지고 어제 내가 시리의 자리에 빠지고 어제 내가 잘못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어제 내 머리를 꽉 채우던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했던 것들은 어디 간 듯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올라서 새벽마다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자랑했지만 저는 피곤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분명히 성도님이 어제 저녁에 저 만날 때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무 낙심해 보인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면 웬걸요? 완전히 바뀌어진 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년에 구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본문 전체 구조를 보니까 마치 말씀이 병풍처럼 오늘 본문을 감싸 안는 느낌이에요. 자, 말씀의 시작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느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고 의인이 꾹 지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장. 그래서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인생도 없고 덜 똑똑한 인생도 없고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그냥 딱 두 종류예요.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안 임하는 인생,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누구라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안 그러는 인생이 있겠으며, 뭐 누구라서 이 세상에서 뭐 상처 안 받고 또 실패 안 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안 임하는 인생, 임하는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뭐 원래부터 똑똑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뭐 원래부터 이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출발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움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된 것은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거 모자라는 사람이었는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하면은요 말씀이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미련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슬픔을 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슬프도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희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것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런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이렇게 초라한 고백을 하던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치유해 주시는데 9절이 저에게 참 감동이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런 대단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회사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 심부름하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감히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린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것 때문도 아니고 잘난 것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13년도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요, 또 인생은 또 다르게 또 두 종류로 또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쳤냐면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이제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하는 그 부류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 절망적인 땅에서 희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인데 어린애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됐나 보니까 누구의 영향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두 영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욕을 가진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사춘기 우리 집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반듯하게 해라 그러면 걔들이 꼭 대드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학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가? 온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앵무새처럼 야단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생각에 그게 정상이냐? 네가 보기에 그게 정상이냐? 네 생각에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냐? 끝까지 걔는 동의 안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비정상 아니냐? 무슨 초등학교 애가 무슨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정상이냐? 중학생이 돼가지고 네가 사업하니?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고등학생이 치마가 그렇게 짧아야 될 이유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억울한 거죠. 하여튼 우리는 보수적인 아빠를 만나가지고 아우 이제 힘들다고 막 그러면은 나도 힘들다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지금 이 세상에 눈만 뜨면 보여주고 눈만 뜨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들이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에요.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라고. 이 만남의 축복이 소중한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우리 어떤 신학생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다 관계를 끊고 다 떠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너 죽을래? 그런 답 안 썼습니다. 그 참 일리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신학생에게 답을 써준 요지는 이거예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했던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는 그 영향력의 문제였다. 당신 말대로 당연히 우리 주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끌려가게 된다면 관계 끊어야 되는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영향력의 문제예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부어지고 실력이 탁월해져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품고도 남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끊어야 합니다. 이 영향력의 문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읽기도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잘 파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구절은요, 그 다음 12절과 세트로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11절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요? 11절의 말씀은 구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는 통로인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다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신년에 구해야 될 네 번째 단어가 뭐냐? 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감격. 제가 늘 주장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눈을 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생활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잘 해석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벨론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나는 낙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감격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나, 영적으로 충만하나, 이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 감격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요,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명언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야,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명언을 이 트위터에다가 올려놓고는요,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를 제가 더 붙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진리는 없다. 그리고 느낌표 2개 팍팍 넣어가지고 그 글을 제가 올려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7시, 9시, 11시 이렇게 3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가 한 6시, 한 10분, 20분 그 어간이에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갔습니다. 안말 사거리에서 이쪽 안으로 이렇게 쭉 진입해서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2013년도에 부임하는, 정식으로 부임한 것도 아니에요. 부임하는 교역자가 주차 봉 들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우리 행정 목사님이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부임도 안 한 교역자한테 날씨는 오죽 춥습니까? 그 추운데 주차 봉 들고 그거 봉 들고 안내하는 일을 맡겨놨으니까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다 끝나고요. 그리고 1월 1일은 두문불출. 제가 집에서 문 밖에 나가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날 2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시무 예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교역자 시무 예배가 있는데요. 2013년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여성성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제가 그 부임한 목사님이 봉 들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 보면서 참 미안해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2013년 시작하면서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전해주기를 기회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가다 그거 보고 참 미안했다. 이 부임도 안 한 그런 목사님한테 그렇게 날씨 추운데 주차 안내를 맡겨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었냐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도 힘도 안 들었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힘들기는커녕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 10년 깊숙한 곳에서 나온 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인사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사말이 아니고요, 그게 자기 진짜 마음에서 나온 본심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추운데 부임하지도 않았는 나한테 주차봉을 들려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이나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입이 튀어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으면 그날 이분은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추운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이제 갓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밑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자격도 안 되는데 신대원 3학년인데 1학년 중에 뽑는데 그냥 막 우격 따짐으로 이력서 넣어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요거까지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2편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고3 부서를 맡았는데 처음에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뼛속 깊이 촌놈인데 그 강남의 파랗군 애들을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여튼 우윳빛 피부 뽀얀 얼굴에다가 막 또 전부 다 서울말 쓰고 그랬니? 막 그러고 이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투리만 쓰고 또 막 설교 시간에 결정적으로 막 딱 말씀하는데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사투리가 튀어나가지고 얼찌로랜다 막 이러면서 그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쌀 해보세요 이런 소리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서울 생활이. 처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다, 이 사람이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야 되는데 촌놈은 촌놈끼리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에 그 옛날 교회를 막 내려가서 빙빙 매면 월요일마다 내려갔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인 옥하늘 목사님 내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 그 결심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사랑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거리를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 유치한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강남역 앞에 땅 한 평이 얼만데, 나 같은 게 지금 이 강남역 앞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내 의자 책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유치한 감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요, 막 그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월요일도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고요, 막 감사가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월요일 날 교회에 출근하면 주중에는 막 교역자들이 북적북적거려서 방해가 많은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 애들 기도 제목 받은 것 가지고 기도 하나하나 하고, 또 애들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방금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목사님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에게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월요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쓰면은요, 막 기쁨이 물밀듯 밀려와요. 왜 기쁜지 아세요? 세상에 이 대단한 강남 8학군 애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촌놈이 전화해도 끊지도 않고 전화도 잘 받아주고 도로 고맙다 그래주고, 이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촌놈 출세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표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그때는 이게 안 나올 텐데 하여튼 계속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의 지난 10년은, 청소년 사이의 10년은요 정말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선불이에요. 우리가요, 이 원리를 몰라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후불인 줄 알잖아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한금 해야지.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선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당겨서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은요, 그 감사가 나를 감사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인생에 이 감사와 감격이라는 이 단어가 10년 깊이 자리 잡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변화. 두 번째 단어 말씀. 세 번째 단어 기도. 네 번째 단어 감사 혹은 감격. 이 단어를 가지고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저희는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해요. 이 헌금은 어디다가 쓰이느냐? 이 헌금은요, 이제 저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잘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1년 혹은 2년 동안 사례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웃기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사례비를 줘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를 보세요.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 이 큰 감격을 가지고 이제 미자립하고 어렵고 그렇게 힘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적어도 2년 동안에는 돈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냐고요. 지난 특세 때 1차 헌금에서 지금 비축해 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헌금과 더불어서 여러분, 많은 연약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사례비를 감당해 주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4가지 단어 잘 구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변화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또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한 푼도 허튼 대로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미자립교회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